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 두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같이 너희 동네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자신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외 없이 다 전도자이고요. 그리고 전도자이면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전도자의 자세로 살고 또 전도자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70인 제자 파송이라는 그런 띠임을 가진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이외에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누가복음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특별한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별한 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제자의 이름 있어요. 다 같이 있어요. 예. 12제자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12명의 6배나 되는 7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70명의 제자의 이름은 한 사람도 이름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70명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중요한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알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를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은 아마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 계명으로 말씀하신 그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70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하튼 성경에 70이라는 숫자는 그냥 주는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 그 아들들로 인해서 자손들이 점점 번창해서 많아지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체 그 종족들을 70명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70종족이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서
나와서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만 보시니까 모세가 너무 짐이 과중한 거예요. 혼자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걸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돕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장로들을 뽑는데 그 숫자가 70명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히 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7 촛대, 이 모든 교회를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7 촛대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70명에 해당돼요. 70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약시대 이래로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추수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대변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이 7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추수의 때입니다. 지금이 추수의 때입니다. 지금 추수의 때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종의 추수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시대에 부름받은 세상을 살아가는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추수의 현장에 나가봐야만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 추수밭, 그 밭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집안에만 있으면은.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만 있으면 그걸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밭을 가보라는 거예요. 지금 밭이 어떤 모양인지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보니까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추수할 곡식이 많으면 그 추수를 해야만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네?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이 추수해야 될 밭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밭에 일꾼이 지금 얼만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도 주의 일을 하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말들을 때로는 해요. 일꾼은 일이 눈에 보인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일꾼이 볼 때는 지나갈 때 그냥 않고 일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꾼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일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일꾼에게는 일이 보이는데 일꾼이 아닌 사람에게는 안 보여. 아니, 보여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꾼이 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안 보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LA에서 101번 하이웨이를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벤츄라 카운티가 나오는데, 그 벤츄라 카운티 가기 전에 억스나드 그 전에 보면은 양쪽에 딸기밭이 스트로베리 그 필드가 쫙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그렇게 추수할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그게 이제 밭으로만 있다가 나중에 수확을 해야 될 때는 그게 사람들이 빼곡히 사람들이 일일이 그걸 따야 되니까, 딸기를 따야 되니까. 근데 미국 우리 백인들은 그런 거를 잘 하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수확하는 시기에는 많은 멕시칸들을 불러서 그 멕시칸들로 하여금 추수를, 그러니까 딸기를 수확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아마 그 수확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I am a Christian 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면 우리 눈에 첫째는 추수할 밭이 보여야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추수할 밭에 일꾼이 필요한데 지금 일꾼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것을 가만 놔두는 것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너희가 보거든 추수할 주인에게 아뢰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해.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기 어렵거든 추수할 주인에게 일컬어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추수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두 명씩 짝을 지워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가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몰몬 교도들, 또 다른 팀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 잘 아네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켜가려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몰몬교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의 몰몬 교도가 되면 무조건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해외에 전도사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몰몬 교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몰몬 교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적인 추수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턱없이 부족한 이 현실을 실감하면서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든지 선교를 나가든지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 나가기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것은 무장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로 무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 복음에 씨를 뿌려야 된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못하고 있는 거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니까. 내 구원받은 확신이 약하니까 필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추수할 밭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용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가요. 용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연약해져 있거나, 안 그러면 용기가 없어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 그게 뭐냐?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성경신학자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무기는 뭐다? 기도다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무기는 기도다. 돈이 아니고요, 명예가 아니고요,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헌금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왜 선교사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무엇은 다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어그리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외의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선교헌금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추수꾼들이 꼭 사용해야 될 아주 특급 무기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라는 것은 뭐예요? 유행가 제목에?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시간과 어느 상황에서든지 성령님으로 안아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여,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 목장이 배가 되기 위해서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빛과 소금의 교회의 예배당이 가득 차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외부서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내부에서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어렵지 않은 것이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너무나 기특한 기도이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 이건 너무나 기특한 기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를 찾아와서 무언가를 부탁하게 될 때 그냥 내가 볼 때 저거 뭐 사탕 사 먹겠다고 돈 달라는 것과 내가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요구할 때 얼마나 기특하냐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죽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시험에 든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우린 그걸 무엇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힘과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 바르게 구할 때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용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용기가 없어. 내 친구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척 가운데 아무 개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친척에게 어르신이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못 꺼내. 왜?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은 용기 없던 우리가 용기가 생겨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어 전도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어요?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님이 왜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하신 이유는 오늘날 교회는 참 많이 있어요.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러나 실제로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나 한 사람 영혼을 내가 전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 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전도자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것도.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 방주는 뭐예요? 거기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서 영혼이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방주는 있는데 방주를 출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영혼을 우리가 계속 방주에 끌어들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주여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목장에서도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고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rayer is power.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만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함께 기도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함께 기도하게 되면 시험에 든 자를 일으킬 수가 있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일이 뭘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들 계셔요. 선교사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선교 보고서에 쓰는 분들이 계셔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위험한 일들,
위기에 빠질 일들을 알면서도 선교지로 나가 선교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뭐로 도울 수 있어요?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꾼들에게 때로 위험과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때로는 위험도 때로는 어쩌면 더욱보다 큰 거 핍박도 받을 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이 드셨어요. 이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예측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너희들은 내 명령에 따라 가라고 해서 가는데 너희들이 가는 그것이 마치 어린 양이 이리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같다.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그들 앞에 어려움이 닥치게 될 거고, 그들 앞에 위험이 오게 될 것이고, 아주 위험천만한 일들이 그들 앞에 놓일 것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그 말씀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친구에게나 아는 분들에게나 친척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어떤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과 난처함과 때로는 조롱받을 일과 때로는 우리의 막 인격이 깎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격렬하게 우리를 저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아는 사람들, 친하고 좋은 친구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소명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않은 그런 위협과 어려움과 핍박을 우리가 맞닥뜨릴 경우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들을 향해서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교회를 무차별 공격하는 걸 보면은 엄청나요, 엄청나. 내용을 읽게 되면은 전도할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뭐로 비유했어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어린 양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리떼들이 있는 곳으로 거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면 10중 8구 어떻게 될 거예요? 잡혀먹죠. 양이란 동물은 너무나 온순해요. 자기 스스로 서바이브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양 가운데서도 어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이리 속으로 들어가면 당장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동물은 어린 양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잡아먹는 그런 동물의 대명사가 일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그 의미가 뭘까? 제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세력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영적인 싸움을 맞닥뜨릴 건 하게 되는데, 그때에 목자의 보호가 없이, 목자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하다가 서바이브 하기가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울 거라는 것이에요. 무척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성도들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때때로 우리는 신앙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주 조소를 받을 수가 있고 조롱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말 잘못했지 저 사람에게, 너무나 강한 그런 일들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낭패를 보신 그런 경험 가지신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친척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는 그 내용이 너무나 내 마음에 아주 힘들게 만드는, 너 다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은 우리 집에 어떡하라? 하지도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속으로 존경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재임 때보다는 그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하셨던 지미 카터 미 전 대통령이에요. 신앙심이 굉장히 투철하셨어요. 물론 침례교 안수 집사님으로 평생을 선데이 스쿨 티처를 쭉 하신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 때도 물론 세계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대통령 그다음에 퇴임한 다음 세계의 어떤 중동 분쟁이나 심지어는 북한에도 가셔서 김일성도 만나고 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한 번도 만나기 전에 미국 대통령 출신이 가서 퇴임 후에 김일성을 만나고 왔어요. 제가 북쪽에 가서 기관원을 만났을 때 그 기관원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미국 카터 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이분이 세계 분쟁 지역에 다니면서 아주 엑셀런트하게 분쟁을 해결시키는 그런 평화의 사절단 역할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제3공화국 때 우리 그 한미 미군 그 철수 문제가 굉장히 그 긴장 관계에 있을 때 한국에 나오셔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이야기로 대통령도 뭐 일정이 이틀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은 불과 뭐 1시간, 2시간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시간에 30분을 할애해서 박 대통령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박 대통령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소개를 하게 되니까 좀 난처하지 않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와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박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자가 누구예요? 유경수 여사가 다른 종교를 심취를 하는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믿게 되면은 우리 집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자리를 퇴임을 하고 나면은 내가 믿겠어.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대통령직 물러난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지만 박 대통령은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재임 시절에 그는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대통령 내려오기 전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을 기회를 그는 놓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면은 어쨌건 우리가 어려운 대상이라도 어르신이라도 할 수 없어.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전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핍박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그 핍박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추수꾼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위험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것이구나.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야만 될까?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평안을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Peace with God. 평안을 그들에게 전해주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처하게 되든지 제일 먼저 이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이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있기를 하고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평안일까요? 왜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허세가 많으니까, 거짓이 많고, 우리가 있는 세상에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니까, 그런 사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평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자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 다른 말보다도 바로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평안이 있기를. 헬라어로 이것을 에이레네. 근데 이 평화라는 이 단어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인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헤어지게 될 때 꼭 쓰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샬롬.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평화 혹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 집을 찾아갈 때에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를 비즈하게 될 때 그 가게를 위하여 평안을 빌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도 그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은 평안을 그들에게 빌어주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샬롬. 한 번 더. 샬롬.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평화가 이 가정에 임하시기를. 근데 만에 하나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I will not accept that,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 진심에서 그에게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좋은 거 준다고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는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빌어준 자에게 내가 빈 평안이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내가 어느 분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나 선물 받고 싶지 않아, 도로 가져가. 그러면 그 선물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지금 평화라는 것은 단어를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그거를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은 그 복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다행스럽게 우리가 평화를 빌었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가 구원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상급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평안을 빌어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복이 누구니까? 내 것이 되니까, 나의 축복이 되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받든지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째는 평안을 우린 전해야 되고, 두 번째 보니까 9절 11절에 동일한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우리 친구들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평안 빌어주면 웃는 얼굴에 침을 안 뱉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최초의 전도자들인 그 70명의 전도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명령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냥 굉장히 심플한, 굉장히 단순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저는 신방을 가게 되면은, 가정이면은 앉자마자 기도를 하고, 가게에 가면은 들어서자 주님과 인사를 나눈 다음에 간단히 기도를 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사업체에 평안을 빌어줘요. 그러나 제가 빌어주는 그 평안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사업체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신방을 그렇게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업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업체가 회복이 되고 사업체가 더 잘 되고 그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빌어주는 그러한 평안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바로 그런 내용을 위임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나가서 아마 그것을 계속 전파했을 것이에요. 메시지가 단순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많은 사설을 넣어가면서, 과학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서, 세계의 어떤 히스토리의 역사, 사건들을 막 거기다가 열거해 가면서, 철학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전달되면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해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과학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처럼 많은 과학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철학을 막 갖다 붙이고요, 자기가 아는 세상 상식을 막 갖다 붙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심플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바로 알 수 있게끔 말이죠. 단순한 복음. 그래서 그 70명의 제자들이 던져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서, 이 화살이 싱 하고 날아가서 그 완악한 바위와 같이 굳은 사람의 마음을 정통으로 명중하게 될 때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심령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화살 촉끝과 같이 가는 것이지만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게 만들어주더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추수꾼으로 전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전도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되겠느냐, 그게 4절에서 7절까지 나왔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전도자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세상 것들에 너무 욕심을 낸다든지, 돈을 너무나 탐한다든지, 너무나 사치스러운 삶을 산다든지, 그러면은 말씀에 파워가 없어져요. 말씀에 파워가 있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떨어내고 우리의 삶도 좀 검소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지만 삶의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그런 검소하게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오히려 능력 있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인서치레 이런 거 좀 생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난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안면 몰수하고 지나가라 이 말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끼어들 때 안 끼어들 때 다 끼어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말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의가 발라야 돼요. 예의가 발라야 돼. 그러나 예의 바른 것 때문에 그냥 뭐 들려야 될 때 들려야 되지 않을 때 다 들리고 말이죠. 전화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다 전화하고, 그렇게 전화하다가 보면은 복음은 사실 이야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세상 이야기만 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로 심플하게 정말
세상의 인사치레 달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쁜 세상에. 그래서 때때로는 조금 뻔뻔한 것 같지만 왜? 너무 세상말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자들은 소탈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탈한 삶을. 거기서 주면은 주는 대로 먹고, 잠자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거 참으면서 그냥 잘 수 있으면 다행으로 여기고, 어떤 성격의 사람들과도 잘 화합하면서 그렇게 지내라. 그게 전도자의 바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음식 타령하지 말고, 가구 이런 타령하지 말고, 집이 어떠다 저떠다, 숙소가 어떠다 저떠다 이런 말씀하지 말고, 육신적인 일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심플하게.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별 희한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인데, 한 번은 연락이 와서 한국에서 간첩으로 넘어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전향을 해서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됐다고, 자칭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러면 미국 전국 투어를 하니까 한번 그럼 우리 교회도 간증하시라고, 그렇게 기회를 수요일날 저녁에 드렸어요. 행정 담당 사역자에게 숙소를 정하게 하고, 그분들이 또 밴으로 이렇게 와서 네 분이 오셨기 때문에 룸도 2개를 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도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왜냐니까 우리가 숙소를 한 2, 3년 전에 숙소를 정해준 데는 55불짜리, 그 당시 55불짜리 나쁜 거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가 부흥에 오시면은 부흥의 강사도 그 호텔에 모시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안수받은 목사도 아닌데, 자칭 선교사라고 그러시는데, 이분을 거기 숙소를 정해드렸더니 가보더니 너무 시설이 나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 옆에 호텔에다가 들어가서 120불짜리 들어간 거야. 2개를. 그리고 페이는 누가 하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하다.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러 다닌다는 양반이 찬밥 더운 밥 어떻게 가리냐. 찬밥 더운 밥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의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모시는 수준이면은 그분들에게도 너끈히 될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그 당시에 120불이면 아주 좋은 데였어요. 메리엇 호텔로 들어갔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바르게 쓰여질 거를 바르게 써야 되지, 엉뚱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가 받을 영광이 아닌 것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도처에 아직도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 우리 아시죠?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다보면 정말 많이 보여요. 아직도 구원 얻을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DFW 지역만 해도 인구가 점점 그로잉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구원 얻을 자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텍사스 전역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 몰라요. 미국에는 구원 얻을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운데 우리 멕시코만 하더라도 유카탄면은 1900년대 초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선인장 농장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1세, 2세, 3세, 4세들까지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복음을 몰라.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채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중남미에 가면은 마야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태평양 바다에 가면은 폴리네시안들이 아일랜드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슬람 세계에 가면은, 공산권에 가면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추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꾼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린 집안에 틀어박혀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임하게 되나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일들을 누구에게 계시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할 일은 많고 일꾼은 적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right now. 우리가 딴 데 하는 것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왜?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추수할 것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바로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오늘 기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택하시면은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자기의 일로 걱정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있습니까? 그런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시고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의 때가 지금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의 관심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쏟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시선을 들어서 추수할 밭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밭에 일꾼이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